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오래됐지요. 어릴 때였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일본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섬유일 하셨는데 출장을 갔는데 상당히 오래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신 이후에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밤에 제가 자고 있는데 깨우더라고요. 그때 이제 오신 거죠. 왔는데 제일 먼저 보인 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이었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비행기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지금은 뭐 이게 많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 모형 이런 게 귀했어요. 그리고 아주 잘 만들었고 견고한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여객기도 많이 없었고 한 번씩 올림픽 갔다 가지고 이제 환영할 때 그때 비행기를 보고 거의 뭐 비행기 탈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었는데 제가 그 비행기를 보면서 아, 이 비행기가 나중에 내가 크면은 이걸 타고 날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전원을 넣으면 앞에서 불을 반짝반짝 하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요. 근데 날지는 못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릴 때 그 추억이 있는데 장성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비행기를 타고 하늘 나른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한가? 더위를 먹었나?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바로 우리 히브리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유대주의란 건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메시아를 증가하기 위해서 보여주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여전히 또 뭡니까? 이 모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형은 아까 얘기했던 모형 비행기를 못 날잖아요. 주는 거, 자, 비행기의 주목적이 뭡니까? 날아가는 건데 못 날아요. 그처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보고 살아왔는데 그 모형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면 여전히 모형 따라가면 되겠지만 모형이 우리를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겁니까?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메시아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간다? 이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경계하는 겁니다. 따라서 2장 1절 보시면 자 뭐랍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대충 들으면 안 되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한 거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떠내려가게 하면 어떻게 되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한번 뭐 믿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꾸준히 그분이 와서 심판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평탄하게 믿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아, 잠시 내가 예수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유대인도 핍박하고 또 로마인들도 자기를 핍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예수 포기하면은 이런 핍박 안 받을 텐데 그 유혹이 오겠죠. 그 유혹이 올 때 절대 어떻게 하라. 넘어가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희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바로 거기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여기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왜 우월을 말하느냐? 아, 그분 힘이 세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약은 뭡니까?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한 얘기다. 나, 메시아에 대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바로 뭐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따라서 기능이 뭐냐?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리고 그림자예요. 자, 이 모형과 그림자는 그냥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실체를 뭡니까? 실체를 가리킬 뿐이에요. 그러면 이 모형을 통해서 또 그림자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실체를 봤다면 그 실체를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버리면
기독교 본질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붙들어라. 그죠?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1장부터 자, 10장까지 있는 이 우월성은 바로 뭐냐? 지금 그분이 실체라는 거예요.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 다 예드냐, 다 뭡니까?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이 그림자가 지금까지 전통으로 오다 보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귀한 거예요.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놔야 됩니다. 놓아야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해요? 예수도 믿고 율법 지키고 그게 뭡니까? 중간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온전히 뭘 못 믿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히브리서는 뭐냐?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간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이 말하던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다. 따라서 모형과 그림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시고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자 1장 1절에서 1절은 뭐냐? 옛적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했는데 과거 구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뭐냐? 아들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즉, 만유의 상속자고 또 세계를 지은 분이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강체시고 그리고 또 지은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 누가 더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의 기능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를 갖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하는데, 자,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3장 1절에 뭐냐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로 뭐냐면 옛날에 1만 성도가 강림할 때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왔다는 거예요. 들고 와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다? 하나님의 증언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증언자 역할을 했지만 그 증언자의 말이 어떻습니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해야 돼요? 견고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간 아시죠? 아간이 뭐였습니까? 점령했을 때 그 땅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취했죠.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죽었죠. 왜 죽습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법이 누가 준 거예요? 천사가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말도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안 하면 보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개인, 민족 할 것 없이 그랬는데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도 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으며.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고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잘 살아가기를 희망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제사장의 우두머리도 즉 지도자도 타락하고 또 백성도 같이 범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고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하신 그의 전을 어떻게 했다? 더럽게 한 거예요. 전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요. 계속해서 아끼니까 뭘 보냅니까? 선자 보내가지고 너희 문제가 있다. 돌이켜라. 계속 한 거예요. 그래도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이게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 우월한 게 없어요. 그들이 절대 하나님 말 순종 안 했단 말입니다. 멸시하며
또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이게 바벨론 포로란 말이에요. 유대민족 속에 이 바벨론 포로는 정말 뼈아픈 사건이에요. 근데 그럼 왜 바벨론 포로 갔느냐? 딴 거 없습니다. 천사가 주는 율법을 어떻게 했길래? 어겼기 때문에 그 된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한 말도 이렇게 보응이 심각한데, 그죠? 그러면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어겼어도 나라 포로 돼가지고 했는데 아들의 말을 어긴다? 어떻게 됩니까? 봐줍니까? 아니죠. 더 강력한 바벨론을 막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간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협적일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한 것도 공격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 말이죠. 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 뉴스에 지금 우리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기도한 죄밖에 없다. 그 누구한테 누구를 기도했습니까? 네? 약한 자를 기도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누구를 한 거예요? 위에 사람들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기독교는 왜? 나인 자를 사랑하는 게 기독교인데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한 겁니까? 잘못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이 그분한테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이만큼 우리가 우리 주변을 봐도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에 있다. 최근에 며칠 전에 한 유명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로마 시대보다 더 타락했다는 말을 그분이 해요. 그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뭘 자랑했습니까? 그동안에. 세계 최대 교회가 어디 있다? 한국에 있다. 자랑했죠. 그런 자랑이 이제는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커지고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누리 이긴 모습이죠. 그러면 정말 교회가 본래로 가야 돼요. 어떤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 자, 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의 기준이 뭔가? 그걸 봐셔야 돼요.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로마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 말은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된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우리는 뭣도 모르게 뭡니까? 나를 못 봐요. 그리고 누굴 봅니까? 상대방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판단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의 계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벌써 하여 진노를 쌓는다. 우리 삶이 결국은 삶의 한 발짝 한 발짝이 뭡니까? 결국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다 행한 대로 보응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비록 죄가 많으나 누가?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혔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뿐이에요. 똑같이 우리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된다? 과거에 천사가 한 말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아들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 그분의 말씀이 귀한 거구나. 따라야 되겠다.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들 맡긴 게 아니라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그러고 계신 자가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분이 인도에 잘 맞춰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섭리해 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렇죠? 이 천사가 한 말도 보응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 큰 구원, 즉 실체의 메시아가 준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피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피하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자, 이 말씀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증거를 했고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은 150여 우리가 따라가면서 배웠잖아요. 그걸 또 증거했고 계속 증거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진리, 이 구원에 대한 것은 뭐냐?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도 표적, 예수님이 표적 행했지요. 무리를 걷는 표적, 포도주 만든 표적, 이게 다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증거했고 기사들, 기이한 일, 그 다음에 능력들, 그 다음에 성령을 나눠줘가지고 각자 교회에 복음 전환자를 세워서 어떻게 했다? 함께 증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견고한 것이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1.5 사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붙들어라. 이 구원을 붙들고 꼭 따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갑자기 장차 올 세상을 말합니다. 아까 장론이 되어 있지만 보세요. 우리는 이 세계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뭐냐? 하나님이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지은 세계가 다 때가 되면 여기 점선 없어질 게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어떻게 했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안 믿어요. 없어졌느니라 해도 안 믿어요. 왜 없어지겠느냐? 개영신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저는 그 말을 용납을 못해요. 성경 말로 뭐예요? 없어진다. 그런데 뭐가 내려오더라? 위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첫날 지은 천지예요. 이 세계가 영혼 세계예요. 자, 이게 와요. 그러면 이 세계, 현재 세계도 있지만 장차 올 세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세계를 자 누구에 복종시켰느냐?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우리는 천사가 영물이기 때문에 위대하니까 그들이 혹시나 다음 세계에 그를 복종할 것이 세계가 복종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자 이게 이제 인용한 말이 구약 인용한 것인데 뭘 인용했느냐 이 보세요. 시편 8편 4절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물론 신약의 인자는 뭡니까? 신약의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뭐예요? 구약은 그냥 일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자. 사람이 뭐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이 말이죠. 자, 그리고 그를 하나님보다 원문에는 뭡니까? 마소라 거기 있는 사본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엘로힘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런데 그게 70년에 와가지고 천사로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 이게 다 위에 있는 하늘 세계에 있는 영물에 대한 신령한 존재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한 거예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럼 여러분 이게 전체 누구를 말합니까 이게? 시편 기자는 아니죠. 히브리 기자는 뭐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된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인간이 되신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귀한 은혜지만 그분에게는 뭡니까? 수치 중에 수치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다가 이 발바닥에 있는 개미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 개미가 된 거예요. 뭐 하려고? 개미를 구원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천사보다가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그런데 그분이 비하를 해서 죽으셨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즉 영화의 종교의 관을 씌운 거예요.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 즉 장세올 세계를 누구에게? 천사가 아니라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 정신 차려라. 우리가 믿던 자가 누구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놓았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서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 우리가 에베소 봤지만 예수님이 뭐예요? 앞으로 하늘과 땅을 다 어떻게 한다? 내가 나로 통일한다 그러죠. 지금 이 아래물 세계는 누가 지배합니까? 누가? 현재는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을 누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아래물 세계도 당신에게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윗물 세계도,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그의 지배로 통일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현재를 못 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예수님 마귀가 시험할 때 뭘 합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단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왜? 자기가 지금 뭐 갖고 있어요? 이 아래물 세계의 지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대장이니까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붙듣고 웃기지 마라 이놈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말씀 얘기잖아요. 그 우리 왜 모르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유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과거에 뭡니까? 완전히 사단의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아들이 그걸 한다? 생각을 못 해요. 못 봤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랍니까? 에베소 1장 20절에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메시아는 뭐냐? 그분이 오는 세계와 현재 세계와 올 세계 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분이 다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지금 못 보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와 이 메시아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아, 천사는 눈에 보이고 나타나고 하니까 우월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천사는 뭐다?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은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9절이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즉 이 땅에 인간을 오신 그분 아닙니까? 하심,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결국은 이 땅으로 인간을 와서 뭐합니까? 십자가 죽으세요. 그분이 하신 일이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분이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죽어서 죄값을 치르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해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비하와 승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고 함께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죽음을 맛봐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실패를 오지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뭡니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체류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 한번 보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자,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있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되냐? 그를 위에 있고 그로 인하여 있다는 거,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결국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었다, 창조란 얘기예요. 그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고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자, 이 하늘에서 인간을 입고 비하했죠. 즉, 이 땅에 비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 여기서 고난을 표현했는데 이 고난은 뭘 위한 거냐? 고난받은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셔서 승기. 하늘 올라가지요. 그건 뭐예요? 다시 영광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고난과 승자. 여기는 온전이죠. 온전하게 하심. 이게 바로 메시아에 하신 일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통감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개 규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그분이 내 죄를 사했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하신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하게 하는 삶이에요. 온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됩니까? 온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분의 위대함과 우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또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 지금 레위기 배우잖아요. 구약에. 다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다?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자, 주님과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죠.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뭡니까?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등등등.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신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자, 복음서에 뭐라 했냐면은 어느 날 지금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형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마리아하고 그 옆에 요한과 야고보다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달라요. 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즉, 온 마리아와 동생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다? 내 어머니와 동생이다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면 지금 뭘 말합니까?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형제임을 알고 있느냐? 안다면 그걸 귀하게 여기고 정말 예수님 형제답게 사느냐? 이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피상적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찬송가 들어가서 부르고 얘 보면 내가 신앙인이구나. 그건 아주 기본입니다. 기초적인 기초입니다. 그건 이제 출발이에요. 그런데 평생 저도 그렇지만 평생 살면서 그걸로 다 퉁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형제로서 네가 형제 됐으면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관한 진리.
자, 이론과 진리와 삶이 있을 때, 이 진리는 누가 그러더라고. 한 1년만 공부하면 다 배운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론적인 토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아는 것이, 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뭘 말하느냐? 아는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삶으로 나올 때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는 거는 많아요. 많은데, 100인데, 하는 것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안 되면, 그 아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물론 아는 거지만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이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삶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진리가 여러분 늘 같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읽었던 진리 말씀인데 오늘 읽으면 또 새로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생명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제 받는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도 내일 들어가면 또 다른 감동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통해서 감동받고 또 살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냐? 주로 여기서 그냥 대충 그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저도 반성하지만 이걸로 가야 돼요, 이걸로. 우리가 모르면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히브리서 배우고 있잖아요, 오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뒤에 가면 뭐 나옵니까? 11장에 가면 많은 믿음 선조들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상황에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던져요. 예? 여러분, 우리 목숨 던질까요? 그 목숨을 던지고 안 던지는 거는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 나를 지배하는가? 내가 그 힘이 큰가? 그러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캐 죽어도 안 버렸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다? 예수님이 형제됐다는 사실. 그 형제됨을 그냥 가벼이 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형제가 됐구나. 그러면 내가 조폭 형제면 늘 조폭처럼 주먹 쓰는 게 일일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 형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고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깊이 생각하자는 말씀 드리고, 자, 그래서 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안 부끄럽죠. 우리는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 뭡니까? 인간하고 형제 맺었다? 그게 좋을 일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자, 예수님과 이 지체 형제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했으며, 그분도 친히 뭡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형제의 삶을 친히. 그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경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때요? 같잖아요. 그죠? 같은데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친히 예수님이 뭡니까?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함께 그를 의지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는 말은 인용한 건데,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구약 인용이 많다. 어떤 걸 인용했느냐면, 자, 시편 22편입니다. 전체가 메시아 예언시예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형제된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주를 전하고 찬송하고 의지한다. 이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씀 어디 나오느냐? 자, 이사야 8장 17절, 이사야 10장 2절, 사무엘하 2장 22장 3절 다 나옵니다. 자,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오. 계속 선자들이 예언했죠. 그것처럼 지금 메시아가 와서 친히 그걸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를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을 따라야지.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은 곧 뭐예요? 곧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곧 진리다는 말은 뭐냐? 내 말은 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진다. 난 안 되는데요. 내까지 뭐 거룩해지겠습니까? 난 대충 살다 갈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뭐 내가 거룩해지겠냐? 그냥 살다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에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제가 대충 가서 뭐가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너가 뭐가 나서 안 되겠다. 이러잖아요. 모난 너희들을 정을 맡게 해서 내가 다듬어서 함께 하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난 살면서 나는 안 그러질랍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이후에 뭐가 나오느냐? 왜 인간이 됐을까?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강론 제목이 뭐냐? 여기 보세요. 강론 제목이 천사보다 나으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 됐어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자, 왜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이유는 자녀들, 즉 형제들은 뭐예요?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죽었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말려고 멸하시며 마귀를 멸해야 돼요.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죄인을 살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죄로 죽었잖아요. 즉 우리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늘 우리를 거짓말로 해가지고 속여서 우리를 어디에요? 영원한 사망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망의 끈을 끊기 위해서 되며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해요. 못하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 인간이 되어서 끊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왜 왔느냐? 왜 잉태해서 와셨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마귀에게서 놓아주려고. 그래서 해방시켜주려고.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고백했다가 정말 우리가 노임 받았습니까? 해방 받았습니까? 이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해방의 기쁨이 나를 인도한다면 더욱더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자, 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예수님이 인간에 몸을 오신 것은 뭐냐?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즉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서 그의 믿음이 옳은 것을 확인케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모든 걸 다 체휼하신다. 우리 다 공감하시고 우리가 겪는 걸 다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거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이게 뭐죠? 이분이 자 이게 뭡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즉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메시아가 안 올 때가 되냐? 중보자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해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친히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 대상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러 왔다. 자, 하십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행위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배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친히 대상이 되시고 제물이 돼가지고 친히 그분이 다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뭐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친히 하나님의 이신 그분이 인간이 돼가지고 뭘 받아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받아서 어떻게 했다?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다 도울 수 있느니라. 이걸로 끝났는데 뒤에 한번 더 붙이면 뭡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려느냐 이 말입니다. 예?
끝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지장이 계신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구약으로 백 돌아가야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를 통해서 이런 것도 다시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뭘 붙들어야 돼요? 가짜. 아까 제가 비유 드렸잖아요. 옛날에 받은 그 선물 받은 비행기, 모형 비행기. 그 모형 비행기는 아무리 좋아도 못 날아요. 근데 메시아가 와서 날게 해준다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다?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려느냐? 안 된다. 그걸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서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